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영이 깨어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말씀 체험, 기도 체험, 증거 체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이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가정치유입니다. 새생명 새생활, 어저께가 19가였고요. 오늘 20가입니다. 맨 마지막 우리 이야기인데요. 함께 말씀 나누시면서 또 기도 좀 붙잡으시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일어나는 갈등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라고 해도 갈등이 없는 가정은 없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읽으면서 또 어저께 주셨던 말씀을 묵상하면 생각을 해봤거든요. 가정은 누가 짝지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가정은 누가 개입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갈등이 있을까? 오히려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말은 우리의 갈등을 모르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갈등을. 그러니까 우리는 갈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갈등할 수밖에 없는 가정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념과 관념이 아니죠. 예수를 믿을 때 흑암은 떠나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가문의 문제, 개인의 문제, 상처의 문제,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치료되기 시작하십니다.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재창조해 내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더 새로운 영적인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해결하기 힘든 갈등이 가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라난 배경이 있을 수 있고요. 환경 또는 생각, 상처, 배움, 또 실패한 경험과 과거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실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또 하나가 되지 못하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고리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져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가정을 치료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은요 2번인데요. 영적인 문제인 줄을 알고 믿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눈으로 볼 때는 자라난 배경인 것 같고 환경인 것 같고 생각인 것 같고 제가 어떻게 어떤 이야기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살다가 이혼을 했는데 왜 이혼을 했냐 물어보니까 남자가 운동선수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운동선수라는 얘기는 이 뭐죠? 숙소 생활을 많이 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뭐가 잘 돼 있냐면 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라든지 뭐 씻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자기 그 뭐죠? 정리정돈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근데 결혼했는데 이 여자분은 좀 그렇지가 않았나 봐요.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갈등이 심해져가지고 나중에 이혼했다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이혼하잖아요.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이런 배경 때문에 성격 때문에 생각 때문에 넘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이 여러분들 그냥 저 사람은 잘 씻고 이 사람은 안 씻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가문에 내려오는 배경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배경으로 돌아가야죠. 배경으로 들어갈 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20절 볼게요. 남자 영적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자의 영적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 만났을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지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남자 영적 문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까지 여러분 죄가 나오지 않아요. 죄가 고백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죄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을 보시면 살짝 누구를 원망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렇죠. 정확히 보고 계시네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여자는 핑계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가장 많이 넘어뜨리고 있는 사단의 통로 중 하나가 뭐냐면 생각과 마음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의 대상자, 핑계의 대상자를 찾아가요. 두 번째 여자에게 있는 영적 문제는 뭐냐면 16절에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를 임신하는 큰 고통,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남편을 원하는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거 보면서 뭔가 매여 있다는 느낌 안 드세요? 여자들은 뭔가 매여져 있겠죠. 그렇죠. 남편에게도 매여져 있고 생각과 마음속에서도 매여져 있고 자식에도 매여져 있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구조가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면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단순하게 이거는 성격의 문제냐 가정의 배경의 문제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미혹시키고 있는 뭐가 있다는 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작은 것 하나 뭐 콩 같은 작은 거 하나도 사실은 그 배후 속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미혹시키고 있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이 시작까지 읽어보면요. 세 가지를 주시죠.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주시죠. 누구의 머리를 박살낼? 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죠. 두 번째 뭘 지어 입히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가죽옷은 짐승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여자의 그 복음을 받았던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하와라고 줬어요. 하와의 뜻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생명.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스의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선지자권, 제사장권, 왕권밖에 없어요. 아멘. 가정이 하나 되어지는 방법은 성격의 문제, 배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지자권, 제사장권, 왕권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도 성도와 성도가의 관계 속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선지자권, 제사장권, 왕권이에요. 예. 어저께 그 이춘희 집사님 그 고권영 성도님 그 추도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다녀왔는데요. 어저께 이제 우리 어머님도 오시고요. 우리 고건영 성도님 어머님도 오시고 그다음에 여동생이에요, 누님이세요? 여동생이죠. 여동생도 오시고 또 이춘희 집사님 또 여동생도 오고 이춘희 집사님 친구들도 오시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가 야외 예배 그런데 그 야외 그러면 요 예배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이번 한 주간 이거를 우리가 캠프로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저는 어저께 그게 그냥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저는 이 캠프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죠. 지금 이번에도 우리 형식영제라고 있잖아요. 우리 이번 주에 일요일 왔지만 우리 또 아버지도 이번 주에 아마 교회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게 캠프가 그냥 일 아닙니다. 이건 눈에 보여지는 캠프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캠프도 있어요. 우리가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선지자권, 제사장권, 왕권의 축복이 있어요. 부부든 가족이든 성도든 우리를 미혹시키고 있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기는 방법은 선지자권, 제사장권, 왕권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축복이 실제로 일어나야 돼요. 정말로요. 그 은혜가 함께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니까 거짓의 영이에요. 사단은 살인자예요.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속에 거짓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진리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 한번 쭉 위에서부터 아래 단락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 거짓의 영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거짓의 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를 그 미혹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말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도 여기 베드로전서를 한번 쭉 5장을 쭉 읽어보면요, 두 가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장로들아, 너희들은 본이 되어라. 그래서 밑에 사람들을 억지로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어라. 교회가 뭔가 이 일을 억지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을 못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누굴 말하는 건? 젊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장로의 반대말. 젊은 자들. 야, 젊은 자들 너희들은 겸손해라. 그리고 염려를 맡거라.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억지의 문제, 그 다음에 교만의 문제, 또 염려의 문제, 불신앙의 문제,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 틈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요거에 넘어지도록, 억지로 넘어지도록, 또 교만에 넘어지도록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단락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야, 하나님은 능하시다. 하나님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분이야. 이게 말씀에 쭉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로 맡기라는 거예요. 겸손의 시작이 뭐냐? 그 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길 때부터 이 축복이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자가 장로의 축복, 젊은이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뭐가 없을까요? 염려하고 넘어지는 자를 삼킬 자, 사단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주은혜교회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신하가 왕에게 대적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닙니다. 뭐 또 교만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 못하고 내 염려로 대하고, 내 생각으로 대하고, 내 계산으로 대할 때 이게 사실은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가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내가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 이거 능하신 손 앞에 맡기셔야 돼요.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 울긋불긋, 우여곡절, 문제 많아요. 교회 안에는 문제 많아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문제들은요, 하나님이 사실 다 준비하신,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를 말씀에 거하게 만들고 진리에 거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능하신 손 앞에 쓰시기 부탁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도 사람들 속에는요, 불의, 속음, 멸망, 미혹, 이게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계속 이렇게 이런 것들로 속게 만들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가 왜 불의에 속나면 간단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거 잊어버리면 계속 성도들은 어디에 묻히게 될까요? 엿땅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렇게 불의가 나타나고 계속 성도들이 미혹되어지고 속게 되어지고 멸망에 빠지게 되어지냐면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예수가 다시 오신다, 이거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저께도 그래서 그 추대 예배 때 메시지가 뭐였냐면, 우리 몸뚱아리는 흙으로 들어갑니다. 언젠가는. 이 땅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죽음을 준비해야지. 근데 죽음을 준비하고 나니까 뭐가 깨달아지냐면요, 고건현 성도님 헤어질 때 너무나 슬펐는데 이젠 만날 날이 고대가 되어져요. 만난 날이.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는 이 땅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아도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만 붙잡아도, 다시 만날 그리스도만 붙잡아도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요. 생각과 마음이 슬픔이 아니구나, 감사구나, 고대함이구나, 기대함이구나, 이걸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림이 사실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지면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도 마음을 미혹한다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 마음을 미혹해요. 어떻게 미혹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 쭉 말씀 읽으면요, 여러분, 7 귀신이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7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전쟁터가 바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기 늘 말씀드리지만 저기 바깥에 있는 무당집도 아니고요, 절도 아니에요. 진짜 귀신이 7배로 역사하고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성도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 마음과 생각은 혹시 미혹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말씀, 예배, 기도,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2부 예배 때 주니자 메시지 때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내교회는 이번 주 계속 기도하시되 하나님 말씀 체험, 기도 체험, 증거 체험 있게 앞서서 언제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7번째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보니까요, 아시잖아요, 사단이 역사예요. 그래서 무엇을 입으라는 거예요? 저 불화살을 쏘고 있는 사단. 불화살이라는 말은 뭐냐면 당시에게 있어서는 이게 핵폭탄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로 집을 지으니까요. 가장 취약하다니까요. 불화살 앞에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치유가 되셔야 돼요. 내 생각이. 그 다음에 마음의 흉패, 우리 마음을 치료하셔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리라는 이 진리의 답 앞에, 믿음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만 가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그리스도 주셨어요. 이게 답이 되어질 때 이건 진리의 허리띠예요. 우리가 진리가 치유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돈이 필요한 것 같은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건 진리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정말로 진리가 치유되면 만 가지 문제를 그리스도로 답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신발, 삶을 말해요. 삶의 치유가 되어지고, 머리, 구원을 말하고, 그 다음에 방패, 믿음을 말하고, 말씀, 이게 하나하나가 다 치유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정말로 마음에 이 미혹시키고 있는 불의, 사탄, 세상, 문화, 육체, 생각과 마음 오늘 완전히 치유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미혹시키는 사단의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간단해요. 사역이라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에 노출시키면 돼요. 지금요 만 가지 문제지만 사실은 말씀이 없었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찔러서 치유되기 시작하고 재창도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요, 우리가 이게 야외 예배를 두고 한 분 한 분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시간이 걸리거나 배우자가 치유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도우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안 되는 사람을 가지고 답답하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속아요. 저 사람은 사단이 미혹시켜서 속이지만 나는요 안 되어지는 부분 때문에 속아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세 번째, 기다리는 거.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끝까지 기다린다. 끝까지 기다린다. 근데 저도 잘 기다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못 기다리더라고요. 오늘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돼. 끝까지요. 호세아 가정 아시죠? 기다리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는 어떻게 하죠? 끝까지 쫓아가요. 그 마지막에 뭘 가지고 쫓아가냐면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요게 합치면 얼마냐면 30세겔이에요. 여러분 30세겔이 팔려가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호세아의 이름이 구약식 예수예요. 이예수수예요. 호세아가. 그러니까 호세아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호세아가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 지금도 이런 운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 한국 교회에 예수라고 부르지 말자. 예수아라고 부르자. 호세아라고 부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호세아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기다렸다. 고멜인가요? 예, 맞죠? 이 여자를 정말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아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울의 왕의 딸. 이게 메락과 미갈이라는 여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울 왕이 첫째 딸 메갈을 줄게 그러면서 다윗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블레셋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딸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왕의 진짜 마음은 뭐였어요? 내 손으로 피를 묻히기 싫은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다가 다윗이 죽었을 만한 마음이었어요. 왜?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천천히라 그러니까 내 손으로는 피를 묻힐 수 없고 다윗을 속이는 방법이 뭐냐면 메갈을 줄게 첫 번째. 근데 전쟁에서 갔다 왔더니 벌써 이 여자를
딴 사람에게 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갈을 줄게. 그리고 미갈 또 전쟁에서 이기고 왔더니 그때 미갈을 줬죠. 미갈을 줬는데 이제 사울이 이렇게 분이 차가지고 화가 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미갈 편으로 해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또 미갈도 또 다른 변방에 있는 누구죠 이름이 발딘가요? 에게 줘버리잖아요. 그 나중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시켰을 때 그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미갈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남편이 거기 예루살렘까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쫓아오면서 울잖아요. 왕이 뭐 데리고 오라니까 어쩔 수 있어요. 여자 데리고 와야지 미갈을. 근데 그 남편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까지 쫓아오면서 울고. 그 다음에 기브온 조스 때문에 원수를 갚아준다는 것 때문에 또 메갈이라는 여자와 남편과 자식들까지 다윗이 죽여버려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이 나눠지는 원동력이 여기서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유가 이 여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쭉 드리냐면 근데 왜 여기 유호관수 목사님은 이 다윗의 큰 복이라 그랬을까? 근데 맞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런 가정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실제 삶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 삶이 진짜 뭐 역사와 같이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저 바깥이 아니라 가까운 데거든요.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 엄청난 역사는 저 바깥에가 아니라 이 안에였거든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이런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자 하시는 일들을 전 이뤘다고 확실히 믿고 우리를 믿음으로 끝까지 영적인 싸움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저 두 여자를 데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것을 역전시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것을 두고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것이 저주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는 갈림길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형들을 이해한 요셉 아시잖아요. 생명을 위해서 앞서 보냈다. 나를 앞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앞서 보내셨고요. 문제를 이해하면 시대적인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질병 때문에 3번 기도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울아, 네가 약할 때 강함 되는 거야.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바울은 그치 약함이 복음 전파에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아마 이것이 저는 다윗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로 큰 핸디캡이 있다,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고 다윗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갔거든요. 예, 그 응답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5번째, 가정의 영적 문제를 알고 희생하면 큰 증인의 집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45절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이 일들이 고백되어져요. 그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 날 밀 자른 거, 밀 이삭 자른 거, 또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의 그 병을 고쳐준 거. 누가 이해 못해요? 유대인들은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라 그랬어요? 부활세바, 똥파리라고 그랬어요. 똥파리라고. 귀신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은 오히려 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그리스도로 선명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요.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엄청난 단어가 나온 거예요. 내가 3일 동안 이제 십자가 지고 부활할 거라는 이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 있는 배경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복음을 놓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교회를 오해하게 만들고 성도를 오해하게 만들고 우리 자녀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간단해요. 정확한 복음만이 가정을 치료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약속을 붙잡으면서 기도하시면 우리 가정이 치유되어지는 귀한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